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 자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태초에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분, 그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별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창조의 원리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은 바로 창조자이시오, 창조의 근원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창조의 근원이시오,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정서가 있고, 기뻐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섭섭함도 느낄 수가 있고, 그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시다.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아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비로소 생겨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말씀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으로서 인격적인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에, 영원전에 계신 분입니다.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지하신 예수님, 먼저 계신 예수님,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도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상태에서 영광 중에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아버지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그리고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삶을 나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이 말씀을 그분이라고, 인격적인 대명사 그분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시다, 인격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에서도 이 로고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 로고스 사상이 있는데, 거기는 만물의 이법이요, 우주의 이성이요, 그리고 우주의 그 원리, 이성, 이런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격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 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하신 이 말씀은 창조되지 아니한 인격적인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영원하신 바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바로 에이브, 생명의 근원이 에이브가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목숨 이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바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아직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한 때 사람들의 빛이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분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것을 이미 창조 전에 설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건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어둠, 죄악, 흑암의 세력, 마귀, 이 모든 것을 몰아내는 힘이요, 바로 이 사람들의 빛, 이 빛은 바로 민족을 비추는 빛도 아니요, 국가를 비추는 빛도 아니요, 각 개개인에게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지만 예수님을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빛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생명은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됩니다.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빛이 작용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 이 생명의 하나님의 이 생명,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줘요. 옛날에는 흑암의 세력 앞에, 어둠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져서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영혼 속에 켜져 있고, 우리 영혼 속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 속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등불이 그들에게 환하게 켜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 속에 생명의 이 빛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환하게 켜져서 그것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요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적용될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이 빛은 단순히 밝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통찰력이 생겨나요. 분별력이 생겨나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 이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옳고 그름을 기준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이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그릇되게 살지 말아야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탁한 뉴스거리, 이 세상의 혼탁한 세상 만세, 이 세상 만사의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그 시시비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환하게 비춰줄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으로서 참빛,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 속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구나,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고 그러한 뉴스들이 수없이 이렇게 퍼져나올 때, 이때 우리가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것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안목 기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옳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이 고정관념, 이걸 자꾸 내가 이걸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우리가 이 참 빛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걸 그냥 이 세상에 휩싸여서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 마냥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100% 내가 언제나 옳은 것만을 언제나 선택했고 옳은 것만을 언제나 분별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성화되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이것이 점점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지도자라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옳다 이렇게만은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자꾸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성경이 기준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시고 생명의 빛에 자꾸 내가 맞추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짝하지 아니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저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도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늘 분별력을 갖고 늘 종말론적인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 우리의 삶의 종지부가 찍힌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면서 주님 오시는 것 그리고 내가 내 개인의 종말 이걸 늘 정신 차려서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과 짝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이 분별력을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영원전에 존재하신 말씀, 인격이신 말씀, 창조의 근원이 되신 말씀, 구원의 근원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이 인격적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라보 성경에서 사르크스, 이건 소마도 아니고 몸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르크스, 우리의 육, 살덩이, 플래시, 살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분께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뭐냐?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말씀이 다시 말해서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 아주 연약한 살과 피가 있는 이러한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유한하고 연약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그분께서 취하셔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신성이신 그분, 말씀으로 존재하실 때는 그분은 신성으로 존재하셨어요. 신성으로 존재하신 그분께서 바로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인성을 취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성으로 계시던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분은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사람의 그 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분. 그분은 신성면에서 하나님이시요 인성면에서 사람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이 동시에 이걸 갖추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으로만 존재하실 때는 어떤 형태가 없죠. 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성을 좀 우리에게 드러내달라요. 하나님의 그 구체성, 하나님의 그 구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구체성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이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영원 전부터 태초 전에 그 계신 이 말씀, 이 영원 전에 계신 그 말씀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 요한이 또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느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존재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대표성으로 드러낼 때 그 말씀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 전에, 영원 전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만 정죄하실 때는 그 말씀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손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시자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구체화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말씀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분, 육신으로 존재하고 계신 영혼과 육신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몸,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생명의 말씀, 태초 전에 계신 그 말씀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직접 만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들은 분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실제 그 말씀을 이제는 목격했고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곧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자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요한복음에서 생명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 자신이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시고 이 세상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인격으로 존재하셨고 바로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공개하시고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뭐예요?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영이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성경의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다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첫째 사망,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 바로 이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책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사람의 행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생명책에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심판을 한번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받는 그 심판은 바로 행위의 심판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들춰내가지고 너는 이렇게 죄가 많으냐,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정지하는 그 심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심판, 우리를 정지하는 심판,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 이 심판은 우리에게서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면제가 되고 피하여 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기쁘게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심판이냐? 행위의 심판인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예수 믿을 때 착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너는 구원 안 해주고, 죄를 적게 졌기 때문에 너는 구원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사랑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예수님인 걸 믿어. 그러면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거, 정죄받아서 심판받는 정죄의 심판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의 심판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아주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성경은 이미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마음 내 중심 이 세상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욕먹어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영광 때문에 막 거기에 절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한 모든 이 행위의 심판은 뭐냐? 이것은 상급으로 연결된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오래 믿은 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비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죽을 때 강도 마냥 한쪽 강도 마냥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서 예수님이 기억해 주고 구원해 줬어요. 그러나 그에게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한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시간 절제했고 또 오는데도 시간도 걸렸고 또 준비하고 그게 귀찮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모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행위의 심판. 이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의 피 아래서 제사함 받은 것, 그건 하나님이 무조건 덮어둔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분의 죽으심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는 여기느냐? 우리가 끝나가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이 굉장히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실 땐 죽으실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인성을 취하셔야만,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음이 중요하냐?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제단에 피를 뿌려서 속죄,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육체의 찔림과 상함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피로 바로 그분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제물, 그 몸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효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딱 하나 정하셨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하기로 하시는 그 방법 약속입니다. 이건 아무도 초월할 수가 없고 변개시킬래야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약속대로 절차대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여기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존재하실 때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인격이신 그분을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피 흘릴 수 있는 건 육신, 살과 피가 있는 이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 피조물의 세계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육체가 되셔서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신 부활이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만 속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는 선언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동안 이 마귀 사망 권세자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에 처하기 위해서 쫙 잡고 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는 정죄받았고 심판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하셔서 올 때 이 마귀를 영원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기에서 고통받게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고 멸하는 것에 가장 그 근본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형제들로 대하셔서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또한 그분의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 통일교의 한학자 그 여사는 자기가 독생녀라고 하다. 뉴스에 그냥 탁 나와. 당부에 있는데 그 무슨 이렇게 그 아주 아방궁 같은 데서 정말 자기가 독생녀. 무슨 독생녀가 어디 있습니까? 독생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가짜 이단 절대 구원이 없어요. 장막성지 절대 구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무슨 계시를 받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감동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해요. 자기가 무슨 이렇게 선지자다, 참 메시아다, 자꾸 부인. 자기가 다 부인하는 자들, 저 그리스도의 영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분은 실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또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도 그분은 육체로 재림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도 붙이지 않고 구원의 조건으로 걸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너희는 각기 회개하고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는 것, 이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것, 이거 외에는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믿고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멸망과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천국에 어떻게 가나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내가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치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어요.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차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 자체, 이 구원 자체도 얼마나 영화로운 건지, 이것이 의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것, 이 구원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요, 놀라운 은총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급까지 주신다? 과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즐겁게 소망중에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우리가 성화의 회개, 매일매일 성결해지는 회개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화의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 섬기고 믿고 의지하여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이 세상에서 은혜도 받고,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복도 누리고, 그러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다 상급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다 그분이 기억되는 삶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아서 내 삶의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